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25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하는 제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3절 조금은 긴데요. 우리가 먼저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6시는 사실 정오 낮 12시를 정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을 내가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은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예배하는 제자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틀고 성경책을 펴고 준비를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서 전도사님이 말씀 노트 내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려야겠다.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예배 드려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에 직접 여인에게 찾아가신 이야기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에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냥 가면 되지. 성경에는 굳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문장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오늘 성경 5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갈릴리로 갈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 서론처럼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배의 제자,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 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또는 본문은 복음의 전파 그리고 복음의 확산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 유대 민족만,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고 유대 민족의 복음도 사실은 아니고 유대 것도 아니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딱 봐도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가야 이 갈릴리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지도만 보면 딱 봐도 지도상으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또 지도상으로도 그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굳이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는지 오늘 사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땅이며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당연히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갔겠죠? 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또 돌아서 갈릴리로 가곤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를 가고 다른 지역을 갈 때마다 돌아서 갔던 거예요. 사마리아를 절대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위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도 포위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었는데 그때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정복할 때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위로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원래 사마리아인들 사람들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의 민족성,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살면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고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주위의 이방 국가들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없애버리고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이방 국가들과 결혼을 시켜서 내가 다른 나라와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이 어떻게 되죠? 혼합이 되는 거죠. 혼합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 국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돼서 혼합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다른 이방 국가 또 다른 이방 국가 이렇게 결혼해서 되어버리니까 후손들이 혼합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왜냐면 정통적인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민족성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정체성은 혼합이잖아, 혼혈인이잖아 하며 미워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너희들이 잃어버렸잖아. 너희는 이방 국가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후손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잖아 라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미워해서 갈릴리를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거치지도 않았어요. 보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시대에도 사마리아는 그렇게 소외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미워하고 외면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그 땅을 직접 걸어가며 통과하며 가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의 역사를 모르시고 사마리아 땅을 가겠다고 하신 게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아시고 그 사마리아 땅, 소외되고 어렵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을 때 이 사마리아의 여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마실 물 좀 줄 수 있겠니? 라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 여러분 깜짝 놀랐을까요? 왜냐면 유대에서 온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유대 사람이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당신들은 나랑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너희 민족은 우리를 미워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좀 줄 수 있겠다고 나에게 대화를 걸 수 있어? 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외면당하는 여인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유대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도 당황스럽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물 좀 달라고 물어보는 것도 당황스럽고 물 기를 도구도 없는데 물 좀 달라고 하는 것도 당황스럽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지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어떤 의미지? 이 여인은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좀 주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고 예수님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물. 오늘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놓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좀 불러와 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명의 남편이 너에게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은 그냥 유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인가? 정말 오실 메시아인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인가?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잘 알지?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대화를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걸으시며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에서 지금 남편, 어떤 여인의 상황에 대한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오늘 남편 이야기를 잠시 옆에다 두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다시 대화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께 오늘 이야기했어요. 사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는 못하고 이 유대 사람은 선지자인가? 라면서 자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었는데 당신 유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배할 곳이 있다면서요? 하고 예수님께 오늘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가 침략하고 포위당하고 이 이방 국가들과 사마리아 땅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 국가에 있던 우상들까지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이방 우상이 들어오면서 예배할 공간인 예배할 곳인 성전도 사라지게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이 유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있었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있죠. 사마리아에는 교회도 없어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요.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는지, 사마리아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외면당한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직접 이 여인을 만나러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실은 무언가 갈급하고 갈증나는 마음의 무언가에 갈증나고 갈급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고 결혼하면 내 인생은 이제 성공이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돈을 벌면 내 인생은 성공이야. 취직만 하면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문제가 없어. 난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난 이제 문제가 없어. 성공이야. 이 여인은 결혼하면 남편을 얻으면 나는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5번의 결혼을 해도 바뀐 게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바로 영적으로 이 여인에게 갈급한 게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노력해서 이것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이것만 하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내 문제는 끝이야. 라고 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영적인 문제, 바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증나는 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영적으로 갈급함을 꼬집어서 오늘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는 교회도 있잖아? 여긴 교회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그런 생각으로 살던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예수님이죠. 갈증으로 갈급함으로 있던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이 마르지 않도록 더 이상 갈증이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갈증나고 이 갈급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지 바로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이면 너가 더 이상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 때문에 사마리아 이 땅 교회에 예배할 공간이 없어. 사마리아 땅 때문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조상들 때문이야. 라고 환경을 탓했던 이 여인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했구나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는 예배할 공간이 없는데? 라며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21절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지금 땅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일산에 있든 서초에 있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지 산에서 예배를 드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셔 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 땅에서 예배 드린다고? 안 돼. 난 그 예배 받을 수 없어. 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난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바로 내가 예수야. 라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너랑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도 같은 연약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이 여인을 직접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실 때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할까요? 바로 예배에 관해서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예배할 곳이 없어요. 나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이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었죠. 가인은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자세,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와 우리의 마음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초등부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7월 25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직접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7월 25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